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어렵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선거 때문에 또 조금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참 경제가 많이 힘이 드는데 삶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가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돈독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재앙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참 우리 나라의 모든 것들이 서로 반목이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조국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삶의 자세.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게 날이 갈수록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은 드러나는 거고요, 소금은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지금 이 시기에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로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떤 기능 면에서, 때로는 어떤 교회의 어떤 활동 면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이지만 기능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고, 자식들한테는 아버지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형제지간에는 동생이고, 또 뭐 형이고, 그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제가 만일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일 거고, 또 우리 어떤 노예 가면 노예 어떤 거기에서 또 어떤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는 또 그 역할을 할 거고, 한 사람이지만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이게 다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우리 이제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교회는 뭐가 되면 좋죠? 여러분, 그렇죠? 안식처,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 대신이 하고 주님도 하지만 교회는 안식처고 피난처예요. 교회의 한 면이에요. 저는 젊을 때 힘들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지금도 많이 치지만 장의자거든요. 교회 가면. 그래서 다 가면 다른 데 가서는 막 쉴 데가 없어요. 마음이 별로 뭐 노래방을 갈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괜히 이불 덮어 쓰고 있으면 부모님 보기에 민폐고, 그러면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서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약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이 있으니까 밑에는 이제 위에는 있으니까 밑에가 좀 어둑하잖아요. 그럼 저 구석에 가가지고 장의자에 탁 앉아 있다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거기서 누워서 자요. 그러면서 기도도 했다가 잤다가 저의 편안처. 그래서 되게 힘들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면 교회를 와요. 아무도 없을 때. 또 있어도 내 혼자 있는 거지. 또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기도원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쉼의 장소, 마음과 영혼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곳, 안식을 할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서 힘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교회 와가지고 저 유아실에서 저 전기 켜면 따뜻해요. 저 필름이라서 아주 빨리 따뜻해져요. 그러면 혼자서 저 앞에 버티칼 내려놓고 기도도 했다가 주무시기도 했다가 얼마나죠. 교회는 피난처다, 안식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이것을 모르는,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일하는 곳,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을 놓치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찾길 바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마음과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누리세요. 또 교회는 그럼 피난처만 되느냐?
아니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교육을 시켜. 학교와 같은 모습이 있어. 그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잖아요. 교육의 장소.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아까 이제 안식도 구하지만 또 쉼도 구하지만 또 교회 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꽉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불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관계가 내 속에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스럽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뭔가 모르게 불끈 생기는 막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막 일어서서 나가기도 하고. 교회는 치유의 장소, 치유, 힐링의 장소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과 같은 요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할 건 치료하지만 우리 영혼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교회에서 주님을 통하여 치유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거 체험 못하면 교회 다니도 그 찐빵을 먹는데 앙코 먹는 밀가루만 먹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교회는 힐링을 체험해요. 주님의 치유를 체험해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지친 마음들을 따뜻거려 주시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정말 아까 찬양처럼 성령님이 바람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때로는 불같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셔. 경험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교회는 힐링의 장소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장소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보다가 치유를 많이 체험해요. 성경 보다가. 말씀에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찬양 부르다가 막 그냥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곳이다. 여러분 힘들 때, 치유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셔요?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그래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주님 내가 왔어요. 또 교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고 새 용기를 갖고 자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힘이 생겨요. 교회는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교회는 이것만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오늘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설명해요. 지금 교회는 피난처도 되시고 힐링의 장소도 되고 교육의 장소도 되고 은혜의 장소도 되고 때로는 교회는요 신병훈련소와 같이 훈련소도 돼요. 그래서 막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성도들은 막 강하게. 또 교회는 오늘의 주제는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이 혹은 전초기지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군대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고 나서는 자, 이제 됐지. 자, 잠자라. 이제는 너가 살만 포동포동 찌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세상을 가라.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보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자.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이 부분이. 다른 것도 아까 다 차이가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선명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 따라 절을 가면 가서 따라 이제 지켜봐요. 보면 뭐예요? 복 달라고. 시험 걸리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본적인 우리의 심성이죠. 그래서 구해요. 그러고 나면 또 와. 다음에 또 가고 싶으면 또 가.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괜찮습니다. 하세요. 이거 하면 이상한 신앙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 힐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 그리고는 뭐 하느냐? 세상을 향하여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살아날 길은 내가 복음으로 주님으로 회복된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목적은 살아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다시 살리러 가야 돼. 다시 은혜를 베풀어 가야 돼.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미치러 가야 돼. 오늘날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이제 젊을 때 믿음 생활할 때 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복음송 이런 개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희들요, 이거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슴에 불도 지피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계관도 공부하고 각자의 은혜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키러 가자.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교회에서 힐링을 누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더 많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들을 대부분 우리 교회 와서 하셨던 분이든 어쨌든 보통 2, 3년 이상들이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나를 더 강하게 만드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은혜를 주신 분이다. 나는 그런 사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가 죽죠.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나도 안 변했는데, 그죠? 나도 모자라는데, 나도 막 힘든데, 남을 어떻게 해? 그냥 나는 나. 성경에서요, 언제 주님이 너는 완벽해. 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 대신 세상 좀 변화시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할까요?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나를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갖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다가 어떤 때는 자꾸 딜레마에 빠지죠. 나도 못해. 나는 힘들어. 테스 형이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게 날마다 사람들 앞에 야, 내한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닌다?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해요? 미친 개라 해요. 정신 나갔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잘 웃어가지고요, 군대에서는 참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맞아도 웃거든. 그러면 놀려 이래갖고 한 대 맞을 거 한 5대 맞아. 와, 기뻐하라. 이제 그는 거는 지혜롭게 하고요.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 자, 이거는요, 기쁠 때 기쁜 거 누구나 합니다. 아이들도요, 기쁠 때는 기뻐하고요, 슬플 때는 슬퍼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중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만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분을 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뻐해야 된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데 기뻐해야 돼요. 어떤 그 이야기에 하여튼 설교 중에 예화 중에 옛날에 들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 어디 교회 한 군데에서 좀 내려주세요.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요 하더만은 샥 가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앞에 딱 세우고 저 교회 가보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사님 왜 교회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저 교회로 안 내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딴 건 모르겠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이리 운전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유난히 나올 때 보면 웃어. 표정이 밝아. 그래서 딴 데보다 아마 밝으니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려줬대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우거지상해. 그러면 여기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오고 싶지.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우거지상 나도 우거지 플러스 곱빼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빨고 아까 보니까 들어갈 때 좀 뭔가 근심으로 막 예배 시간 늦다고 막 달려간 사람이 같았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얼굴이 환해져가 돼. 저 왜 저러지? 뭔가 있나? 꿀이라도 있나?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표정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안 붙이고 다녀도 돼요. 내가 기뻐하면 내 얼굴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혹시 알게 되면 왜 그리 항상 싱글벙글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성도가 내 웃으나 복이야. 그거는 유머 1번지에서도 했어. 그게 아니라 내한테 비밀이 있죠. 뭔데?
한잔 사줄게 오볼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갖고 내 속에 기쁨을 주는 근원인 예수를 소개하시라 이 말이죠. 그게 성도지. 복 받으려고 웃으면 복이야요.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이건 열 많이 나죠. 세상에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뭐 자식을 키우든 열 많이 나지. 그죠? 그런데 열이 나지만 우리 힘으로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게 핵심이라. 주님을 가까이 볼 사람인 우리가 지금 주님 없으면 내 열 딱 온 대로 뚜껑 열린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만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게 보이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지면 이상하지. 그거는 안 참아지면 이상하지. 주님 가까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인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너그러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관용. 그래서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여기 보니까 알게 해라, 베풀어라.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는 엄청나게 관용을 베풀어.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애들한테는 관용이 없어. 그래서 걔들은 엄마, 교회에서 살아. 관용.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관용, 좀 너그러우세요. 뭐 저 사람은 속도 없나? 속이 왜 없어? 있지.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준 분이 있거든. 그럼 또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져요. 누구지? 하고. 그럼 누굴 가르쳐 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관용이 배워져. 여러분, 그렇게 살아. 이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데서 무슨 큰 기관포를 들고 갈 거예요. 뭐 미사일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염려 많잖아요. 이 세상 살면은 사는 수만큼 염려의 주름이 늘어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왜? 살아야 하니까. 세상이 변화무쌍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염려거리 나오고 걱정거리 나오면 휴 한숨 하고, 어떤 사람은 망했다 하고 에이 이거 모르겠다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같이, 아이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로 바꿔버리라. 문제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라.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동일하게 염려를 만났는데,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동일하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때로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 때로는 가출해버리는 사람들, 때로는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쓰러져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성화시켰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길 잃은 그들에게, 와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이런 똑같이 당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로 이겨내구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성도의 성도다운 삶을 살면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고, 또 교회 또 좋아. 그래서 수요일도 와야 되고, 또 금요일도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옛날에 친구 관계,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친구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가능하면 살려놔. 그거 끊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일시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저기 보면 최수종 씨 있잖아요. 저는 장로인 줄 알고 있어요. 맞는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이제 그걸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하는 전혀 교회도 안 다닐 분들은 술고래 이덕하고 절친이라. 형님 해가면서. 아니 오죽하면 이 사람은 이벤트 왕이니까 자기가 중국에 있다고 저거 마누라 무슨 기념일인가 생일인데 그거를 이덕하보고 대신 읽어주랬대. 자기 마누라한테는 안 하는데. 이야, 그런데 또 해줘. 그만큼 뭐랄까 절친이니까. 자, 안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절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느냐? 아니잖아요. 1호가 될 수 없어야 개그맨 부부들 가서 이혼 1호가 될 수, 여기에 최수종이가 한 번씩 나와요. 최양락하고 나이가 똑같아가. 그런데 보면요, 와, 저는 감탄을 해요. 보통 부부들이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걸 보고 수종이는 울어. 어찌 부부가 저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는 보통 부부가 아닌 부부로 우리가 남자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도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근데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도 이 최수종 씨의 그 생각들과 모든 것들은 얼마나 건전하냐 이 말이죠. 바람직하냐. 그래서 보고 너무 잘하는 걸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걸 보고도 울고 부부가 싸우고 막 최양락이 가출했다는 그걸 한 편을 봤어요. 보니까 그거 보고도 울고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그 부부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저런 말은 하면 안 돼. 부부는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미 그런 사람으로 뭐가 됐어요?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하고 축구인가 연예인 축구단인가 이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해.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느냐? 아니요. 예배 잘 드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게 꾸려가. 자식들한테도 잘해.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도 친해. 그러면 여러분 꼭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신앙 좋으면 전부 다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다 잘라보고 끝내보고 나는 우리끼리만 교회에서만 복잡. 주님의 뜻하고 달라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뭔가? 조그만한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도 동아리도 만들고요. 어떤 여자분들은 수다방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어. 근데 수다방에 와서 이 사람 욕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싹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결국은 교회 오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심령들이 변화가 돼. 치유가 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돌립시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쪽은 아직 안 했죠. 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배워가야 될 때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을 봐야겠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예요. 전부 다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파송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을 때면 더 좋았겠죠. 아니요. 이럴 때 빛이 난다니까요. 영웅은요, 위기 때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이 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더욱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와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7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이죠.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 살 때 이게 빌립보 교회도 지금 밖에서는 원수들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은요, 밖에서는 핍박이 많을 때고요. 교회 안에서는 내분이 있을 때예요.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내분이 있어. 쉽게 말하면 밖에도 머리 아프고 안에 들어와도 머리 아프 교회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 마음들이 피폐해지기 쉬워요. 완악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은 줄 꺼놓고 좀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이걸 다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하면 무엇이든지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무엇이든지 참된 걸 보라는 거죠. 참된 걸 생각하라. 맨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해라. 세상 가운데 살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막 파벌이 있어가고 짜증나고 이러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이제부터 무엇을 보든지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참된 것을 봐라. 자, 신자 속에서든 불신자 속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봐라.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 걸 봐라. 무엇이든지 옳은 걸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정결한 걸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쉽게 말하면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덕을 봐라. 또 무슨 기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뭔가 잘 될 때 칭찬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적을 볼 때,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같이 분노하고 같이 좋다 이를 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뭔가 선한 게 있나, 뭔가 칭찬할 만한 게 있나, 뭔가 덕스러운 게 있나, 뭔가 사랑스러운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다가가서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가라.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힘든 것들은 내한테 와서 기도하고 내한테 와서 울고 내한테 와서 간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라. 너희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라.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라. 소망이 없는 제약된 세상으로 향하여 가라.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이 전국 1년을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십시다.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들을 다른 표현을 할까요? 섬길 수 있을지,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룹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룹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세상이 변화되가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더 부패되지 아니하고 부패가 막아져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빛이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주여,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너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를 베풀어 주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